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이런 한나의 믿음과 또 한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애를 다 하나씩 다 낳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주일의 말씀의 제목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진 복음의 믿음. 따라해 봅시다.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진 복음의 믿음. 예,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세요. 예, 다시 한번요.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진 복음의 믿음. 예, 복음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동기나 나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그 믿음이 무슨 믿음? 복음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하면서도요 거의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기준된 것, 이런 것을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물론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 종교적인 믿음,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 신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은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준된? 하나님이 기준된. 그게 복음의 믿음이에요. 예.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후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보세요. 뭐 태양아부가 있었는데, 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태양아부도 희미해지고, 유치부도 그렇고, 또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자꾸 없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만 이런 흐름이냐? 아니죠. 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정상일까요? 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죠? 뭐 자꾸만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충청도 당진 원주보다 더 작아요. 그 동일교회는요, 이 후대들만요, 주일 학생만 1,000명이 넘거든요. 뭐가 차이겠느냐? 뭐가 차일까요? 예, 정말로요, 후대에 대한 하늘 가진 복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예.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알아요. 부산의 서북교회라고. 그 서북교회는요, 동일교회 이전부터요, 제가 뭐 전도사 때부터 또 교사 때부터도 그 교회는 굉장히 주일 학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는요, 교사들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담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반이에요. 1학년이든 6학년이든 상관없어요. 그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요, 그 아이들을 전도했고 반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교사들이요,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특히 주일날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 뭐냐,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는 자기 반 학생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전부 다 돌면서 아이들에게요, 예배 올 준비를 전부 다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픽업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데려와서 아이들을 이제 주일 같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부산 시내에서도, 아니 전국적으로 그 주일 학교가요, 가장 모델적으로 잘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자녀들이 줄어들었어요. 뭐 1명, 2명, 또 없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왜 다음 세대인 후대들이 중요하냐? 후대가 곧 뭐기 때문에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가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후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죠? 이런 신앙으로 교육이 안 되면 사실은 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유럽 교회처럼 돼요. 저 미국 교회처럼 되겠죠. 예. 지금 유럽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뭐 알다시피 여러분, 유럽의 교회당들은 멋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당들이 술집으로 변화돼 있고요. 많은 교회당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 후대들이 없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뭐
60대, 70대, 80대, 심지어는 90대. 예. 오래된 얘기죠. 제가 한 20년 넘었나요? 영국 갔을 때 주일날 마침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 가봤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커요, 교회당 넓이는요. 근데 한 20명, 30명, 20명, 30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요. 거의 다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성가대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없어요, 젊은. 거의 다요. 다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어린아이에 딱 한 명 있어요. 할머니 따라 온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딱 한 명이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에게 후대의 중요성은 뭐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우리는 2025년 하반기를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느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열매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라든지 아니면요 내가 일하는 현장의 후대들이라든지 내 지역의 후대들이라든지 이 후대들을 그냥 위에서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요, 한으로 그 후대에 대한 한을 품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2025년 후대에 대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의 열매 중에 열매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입니다. 네. 여러분 왜 후대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릴 때부터 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제자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말이죠. 네?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요, 갑자기 말입니다. 하나님 앞 부름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대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후대들이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떠나요.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해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또 대학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해서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참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그 훈련도 많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체험이란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나가면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얼마든지 어릴 때 가능합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릴 때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세례요한, 디모데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이 이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 6학년생들 15명이 토론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느냐? 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맞냐? 틀리느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요, 우리보다 이런 후대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훨씬 빨리 통화돼요. 15명이 토론했는데 14명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14명이요. 반대하는 1명, 교회 다니는 애입니다. 물론 그 14명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 있겠죠. 1명만이 딱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죄라고 그랬다. 그 이유를 가지고 딱 1명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1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하는 1명이 왕따당했죠. 그죠?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 자, 왜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는 생명의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요. 그죠?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무슨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조 원리와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 모여서 막 축제하고 말입니다. 그걸 또 합리화시켜주고. 예? 성평등복지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예? 성평등복지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여러분, 단순히 국가의 한 기관이 이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성전 시대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인 후대와 자녀들이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늘 가진 기도와 헌신으로 인도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가나 가정, 또 여기에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전에 보면은 사사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사시대. 한 400년 좀 넘는 시간이거든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한 40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또 굉장히 불안했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물론 그 사사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흐름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좋은 쪽으로요 생각하고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사 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암흑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일가나라는 가정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뭐 그 시대는 또 뭐 문화적인 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시대는 뭐 일부 다처제 그냥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 그게 허락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죠. 두 번째는 분인나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더 힘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엘가나는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열아들보다 내가 더 좋지 않겠느냐, 지 생각이지. 그죠?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자식 있는 분인나는 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요 구박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육신적인 후대가 있는 자와 육신적인 후대가 없는 자의 그런 차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 그렇죠? 현실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죠? 아무래도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자로서 좀 아픔이 있죠. 그러면서도요, 한나는 그 육신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고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뭐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뭐예요? 진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해 줄 후대가 없구나. 후대가 없구나. 영적인 고통, 두 가지 고통을 한나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나가 이 사무엘이란 그 후대 최고 후대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를 살린 이 복음의 사람만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다윗이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변화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사무엘. 자, 이런 응답을 한나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한나가 가진 복음의 믿음 가지고 원주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제자를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받았느냐는 겁니다. 한나는 육신적인 사랑과 풍성함이
기준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좀 내 형편이 펴지도록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로, 아니 그런 응답으로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없어요. 남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있지 않느냐? 그죠? 육신적으로는요, 분인나보다는 한나가 더 사랑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도요, 분인나에게 주는 분깃보다도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나는 육신적인 사랑, 막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분인나에게 이렇게 핍박받는데 남편이 오직 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 기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사랑과 풍성함이 기준된 그 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사랑이 기준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 한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왜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부귀영화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누구의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한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주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한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도 분인날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이스라엘에 많은 후대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시대에 많은 후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자녀가 많아요. 그죠? 한 가정에 평균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 넘어요.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후대가 많잖아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이가 많아도 정말로 이 시대에 타락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무너진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한나는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하늘을 다 품었어요. 하늘요. 오늘 후대주일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후대에 대한 한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한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후대들을 보면서 한을 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서 우리 한을 품으십시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한을 품자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할 그 장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3명의 자녀를 앞에 불러두고 자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에게는 뭐라고요? 굿나잇. 굿나잇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보자는 얘기죠. 굿나잇.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는 뭐라고 인사했느냐? 굿바이. 굿바이. 인사했대요. 세 번째 자녀가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희 형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잠시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거 아니냐? 그래서 굿나잇이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내 죽음을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영영한 이별이 아니냐? 그래서 굿바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내 후대들 놓고요.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을 가지고. 자,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2025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한 믿음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믿음의 적용,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진 복음의 믿음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또 교회 나가고 한 주간 살고 잊어버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삶에서 적용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가정과 교회 후대를 위한 복음의 기도와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 놓고요. 한을 품고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요. 한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사는 길이에요. 지역과 국가 현장의 후대를 위한 복음의 기도와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후대들요 솔직히 했고요 학교 보내기도 겁나. 학교 보내기가 겁나요. 그런데 보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세상 학문은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전부 다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최고의 인본주의만 가르쳐요. 인격 하면서요 남자 여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예? 사람과 짐승의 간격도 없어졌다니까요. 짐승도 하나의 인격체로, 짐승도 하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람과 별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 학문이 지금 아이들에게 뭐 하느냐? 교육을 너무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 증거가 아까 말했듯이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애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나는 말을 너무 사랑해, 나는 개를 너무 사랑해,
나는 돼지를 너무 사랑해. 나는 말과 결혼할 거야. 소와 결혼할 거야. 돼지와 결혼할 거야.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이 민족의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품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시대와 미래 현장의 후대를 놓고 복음의 기도. 복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거의 우리가 타협하며 기도하잖아요. 다른 애는 안 돼도 우리 애는 괜찮아. 예? 다른 애들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우리 애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게 복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기준된 복음의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기준된 복음의 기도. 우리가 복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기도 헌신을 결단하십시다. 한 달을 시작하기 앞서서 매주 첫 주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 하반기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난달부터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30분이라도 후대 현장에서 1,3,3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뭐 치학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나가면 단강공원 옆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사모는 집에 가든 말든 여러분들은 뭐 동참하든 말든 간에 저는 후대를 가슴에 품고 30분이라도 1,3,3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다 바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동참을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복음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일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또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제자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3일 안에 반드시 후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에 반드시 후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 안에 반드시 후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분들, 수준 있는 분들, 영향 있는 분들 교회에 들어오면은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요 참 많이 복잡해요. 생각과 계산도 많고 양육되고 교회해야 되는데 제한도 참 많더라고요. 다음 세대인 후대들 나이가 어려도 훨씬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이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후대를 가르치고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한을 가지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잘 보세요. 4.4 시대 이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모두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을 하늘로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후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대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늘로 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후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